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684페이지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라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요아람의 아들 아사라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에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에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에후가 찾아매 무리가 그를 에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요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실을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예, 아하시아 왕이 어머니를 잘못 맞아서 1년 만에 이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5절에 보게 되면 남유다 제6대 왕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웠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찍이 아하시아의 할아버지가 되는 요사밧 왕이 아합과 더불어 길앗 라못에서 아람과 싸울 때 요사밧이 악한 자 아합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선지자 에후에게 꾸중을 들은 일이 역대하 19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한 번 꾸중을 들었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역대하 20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다시 또 교제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선지자 엘리에셀에게 또 여호사밧이 꾸중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악한 사람과 교제하다가 선지자들에게 2번씩이나 이렇게 꾸중을 들었다면 그의 손자되는 아하시아는 할아버지의 잘못을 거울로 삼아서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더욱이 창소도 할아버지 여호사밧 왕과
똑같은 길랏 라못이요 싸운 나라도 할아버지와 똑같은 아람입니다. 그러니 악인과 교제하던 그 할아버지의 행위만 본받은 것이 아니라 장소하고 싸운 나라까지 본받았습니다. 조상들의 잘한 일은 본받지 못하고 잘못한 일은 이렇게 그대로 답습하기를 좋아하니 아담의 자손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까? 앞서간 사람들의 잘한 점은 본받아 나도 그와 같이 하고 잘못한 점을 거울로 삼아서 그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조상들의 잘못을 그걸로 삼아서 그들의 조상들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슬기로운 자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4절을 보면 아하시아가 패망케 하는 아합의 집 교도를 행하게 된 것은 그 모친 아달랴가 아하시아 왕을 깨웠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달랴는 역대하 2장 21장 6절에 보면 남편인 남유다 제5대 왕 여호람을 깨워서 아합의 집길로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이제 자기의 아들 아하시아까지 깨워서 아합의 집길로 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 아하시아를 깨워 아합의 집길로 가게 한 것은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꾀임을 그대로 따라간 아하시아 왕도 역시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주님의 뜻에 어긋나고 성경의 교훈에 어긋난다면 부모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달랴가 가르치는 아합 집의 교훈은 분명히 성경과 어긋나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어머니의 교훈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어긋나는 교훈이니 따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바로 이 점에서 실패를 했던 것입니다. 아하시아의 정조 할아버지 아사왕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아사왕은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다고 하여 태우의 자리에서 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세라의 우상을 찍고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사르지 않았습니까? 아사왕은 부모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높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9절에 보면 9절에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했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또 그의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레위 지파들이 그 부모를 보지 못하였다고 하니 인간적으로는 정말 불효한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레위 지파가 이렇게 부모님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여 따르려 하니까 이것은 본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부모를 분류하기 위함이 아니라 부모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일에 중점을 두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도 마땅히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아사왕이나 레위 지파의 사람들처럼 어머니 아달랴 말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데 무게를 두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머니의 교훈을 따르다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어머니 아달랴의 게임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에후에게 잡혀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효도가는 항상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의 효도관입니다. 우리는 패망케 하는 아합의 교도로 꼬이는 그 어머니의 꾀임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순종하다가 망한 아하시아의 잘못을 항상 거울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또 아하시아는 3절에서
부모니의 게임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4절에 가보면 아하시야야말로 그를 패망케 하는 아합 교도를 들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를 패망케 하는 아합 교도를 들은 까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그의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쇄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책을 등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그 율법책을 등사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야는 바로 이 일을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특히 신명기 13장 1절과 3절을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보이고 그가 너희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승기잡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또 신명기 13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너의 어머니의 아들 곧 너의 형제나 너의 자녀나 너의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너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너의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은 너희께서 가깝든지 너희께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궁렬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오.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 정말 눈에 넣어도 썰이지 않는 자녀, 너의 품의 아내, 또 생명과 함께하는 친구들의 말이라면 정말 거절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할 때는 그 사람을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궁렬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그리고 용서 없이 그런 사람은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나오는 아하시야로 하여금 패망케 하는 아합의 교도를 가르친 자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6절에 나오는 그 어머니의 아들 곧 형제 자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들과는 좀 더 거리가 먼 사람 같습니다. 아하시야는 6절에 언급된 사람들보다도 좀 더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의 교도를 따르는 실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에 사울왕이 이제 들어와서 뒤를 볼 때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라고 그렇게 다윗 왕께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자기 사람들에게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나의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다윗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이 망명하여 여기저기 떠돌아 다닐 때 다윗과 그야말로 운명을 같이하며 다니던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다윗의 신복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라면 무슨 말이라도 거절할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들의 말을 거절한다는 것은 그들의 말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기 위하여 부하들의 말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하시야 왕은 다윗과는 달리 패망케 하는 아합의 교도임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왕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사울왕이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암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한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것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백성들의 요구를 이렇게 들어줌으로써 일시적으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우선은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결국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자기 목숨까지 잃게 되는 가장 불행한 결과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바로 이렇게 사울왕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패망케 하는 아합의 집 교도를 따르다가 망한 아하시아 왕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사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다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죽음의 자리까지 이른 사울왕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반면에 아무리 신복의 말이지만 그 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요 죄가 되는 일인 거로 거절하다가 실패 같은 성공이요 죽을 것 같으나 생명의 길을 걸은 다윗 왕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느 편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7절에 가면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3절에서 아하시아가 그 어머니의 깨임을 받아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4절에 가서는 그를 패망케 하는 아합의 교도를 쫓아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짓처럼 악을 행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하시아를 멸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아하시아는 그 예정을 이루려고 이렇게 요압에게로 갔다는 말씀입니다. 요람에게 이렇게 갔다가 예후에게 결국 잡혀 죽었습니다. 그러니 아하시아가 요람 왕에게 간 길은 바로 아하시아를 멸하기로 작정하신 예정을 이루려고 간 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오직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이렇게 범죄함으로써 멸하기로 작정한 예정을 이루어지게 한 아하시아와 같은 불량한 한평생을 살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하게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또 다시 3절에 보면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그야말로 남을 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1장 10절을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잠언 16장 29절에도 보면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느니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대로 성경에는 남을 꾀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을 꾀는 자가 남을 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언 28장 10절에 보면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남을 꾀는 자는 역시 자기 함정에 빠지는 벌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자신이 바로 악한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을 깨는 자는 아까 읽은 대로 잠언 1장 10절에 보면 악한 자라 했고 잠언 16장 29절은 강포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악하고 강포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잠언 16장 29절은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잠언 27장 10절에 가보면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성경은 가까이 사는 이웃이 비록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먼 곳에 사는 형제보다 더욱 낫다고 하면서 가까운 이웃이 형제보다 더 정이 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언 16장 29절에 강포한 사람은 형제보다 더 가까운 이웃을 깨어 불순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니 남을 깨는 자가 얼마나 악하고 강포하겠습니까? 남을 깨는 사람은 이와 같이 악하고 강포한 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자기 함정에 빠지는 벌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남을 깨는 자가 자기 함정에 빠지는 벌을 받게 되는 이유 첫째는 자신이 바로 악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을 깨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거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다수가 아니고 소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소자 한 사람이라도 그를 실족게 하면 연자 맷돌을 거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을 깨는 자가 받는 벌이 얼마나 크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반면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대로 산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6절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야말로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니 그는 정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 사람의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남을 깨되 특히 많은 사람을 깨어서 많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동시에 자신도 또 자기 함정에 빠지는 악하고 불량한 사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서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는 경우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깨되 특히 많은 사람을 깨워서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자신의 함정에 빠지는 불량하고 악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별과 같이 영영토록 비추는 21세기의 세례 요한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9절에 가보면 에후라는 사람이 아하시야를 죽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요사밧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에후가 이렇게 말한 것은 조용한 때가 아니라 정신없이 싸우고 있는 전투 중에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전투를 할 때는 다른 것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투 중에도 불쑥 나온 말이 이러하니 요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 사람이란 세평은 전투 중에도 자연스럽게 나올 만큼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진 정평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세 평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언 22장 1절에도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 1장 3절에 보면 너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너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아름다운 세평을 받고 산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잠언 21장 24절에 보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느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24장 8절에 보면 악행을 행하는 약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이끌어 사악한 자라고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망령된 자, 사악한 자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갖고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세상의 평을, 새 평을 받고 살아야 할 것입니까? 불명예스러운 세상의 평을 받고 살 것입니까? 아니면 이름이 기름보다 낫다고 하였으니 많은 재물과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아름다운 새 평을 받고 살지언정 불명예스러운 세상의 평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9절에 보면 예후가 아하시야를 죽이면서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고 한 말씀은 여호사밧 왕은 살아있을 때 여호사밧 왕이 살아있을 때 한 말이 아니고 죽은 후에 한 말인 것입니다.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특히 권력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권력자 앞에서 나쁜 말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달게 되는 성군 다윗 왕 같으면 몰라도 보통 권력자 앞에서 나쁜 말하고는 무사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사같이 훌륭한 왕도 그를 공격하는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지 않았습니까? 나쁜 말은커녕 오히려 권력자 앞에서 없는 공도 취하하여 아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4장 3절에 보면 변호사 더둘로는 벨릭스 총독에게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라고 아첨을 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자가 죽은 후에는 그 권력자에 대해서 얼마든지 나쁜 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후는 죽은 권력자 여호사밧 왕에 대하여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라고 정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아첨이 아니라 그대로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살아있는 동안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였기 때문에 예후가 보고 느낀 그대로를 표현한 것뿐인 것입니다. 권력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첨하느라고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하는 칭찬은 그가 참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 자임을 자타가 공개하지 않는 한 예후와 같은 발언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은 후에도 사람들은 과연 나에게 대하여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우리도 여호사밧 왕처럼 죽은 후에도 모든 사람들이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사람이라는 그런 증언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한평생 우리 일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여 나쁜 교훈은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따라가다가 어리석게 아버지여 일찍 죽음을 당한 우리 아하시야 왕의 교훈을 우리가 오늘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무리 부모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날 때는 과감히 아버지여 거절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사밧 왕처럼 정말 살아있을 때 저 사람은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세상의 평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라도 아버지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정말 험하고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